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이때가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대였던 것이죠.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유연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 대해서 유연한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똑똑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인재들은 발굴해서 바벨론식으로 교육하고 바벨론의 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역사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위한 좋은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자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때 교육을 받으면서 특별한 왕실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자기에게 지정해서 주는 음식을 보니까 이게 율법이 금하는 음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육식의 경우에는 그것을 잡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요리할 때도 하고 그렇고 모든 과정에서 그 왕의 신에게 바쳐진 제물, 이런 제물들을 요리해서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나오는 음식 가운데에는 뭐 돼지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 있어서 바벨론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다니엘이 표현하는 것이 그것을 먹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더럽히는 음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지고 그리고 율법이 금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오면서 그 끌려오는 길이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오랜 그 먼 거리를 그렇게 걸어오면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오면서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두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나라 망하는 것도 보고 끌려와 보고 전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지, 왜 이런 일을 지금 당하게 되었는지, 이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다 됐는데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포로 생활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까? 어떻게 회복될까? 우리가 끌려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이 땅에 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뜻을 세우게 된 거죠. 이것 말고도 아마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의 뜻을 정한 일이 또 있겠죠. 그 가운데 음식에 대한 거, 이 음식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거 8절 말씀에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시입니다. 내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조선시대로 보면은 상성같이 굉장히 좀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넷인데 그 환관장에게 우리는 채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 왕의 진미 가운데 이런 육식, 이런 것들,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으니 우리에게는 채식을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렇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 주제에 이런 요구를 하는 거를 받아주는 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좀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요구도 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환관장이 너희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다가 너희에게 왕이 너희에게 줄 음식을 다 지정했는데 이런 음식 줘라고 지정을 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음식을 안 주고 너희들 말 듣고 그 음식을 안 주고 너희들의 모양이 좀 초췌해지고 이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못하면 내 목이 날아간다. 내 머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큰일 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 보면은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왕이 무섭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히 무서웠나 봐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무서우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요청하면 안 돼요. 이게 공무원의 특징이거든요. 공무원은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율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규율대로 또 내가 목이 달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자꾸 해달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데 자꾸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게 참 난감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안을 내냐면 환관장이 내는 게 아니라 나 너희들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해 보십시오.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예, 다니엘이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오랜 기간도 아니라 열흘 정도만 시험해 보십시오. 이게 잘 유심히 봐야지 아는 거죠. 한 열흘 정도의 어떤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먹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 그죠? 왕이 이 정도는 왕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열흘만 딱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채식만 먹게 되는데 저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채식만 열흘 동안 먹게 하고 우리를 본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을 본 다음에 확인하십시오. 그때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감이 있죠 지금. 끌려온 사람인 주제에 포로 주제에 교육을 받는 사람인 주제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는 사람에게 이러한 분명한 이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자신감과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정한 뜻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은 계획이 있는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작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잡아먹은 거예요. 큰 생각이 작은 생각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서 뜻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의 뜻에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자기도 끌려온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왜 끌려왔는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면서 포로길에서. 그럼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냐? 회복될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여기서 온전히 지켜야 된다. 주님의 뜻에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을 세우는 사람을 누가 보냐면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뜻을 세운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얘기했겠죠. 우리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바벨론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자. 우리 율법을 지키자. 여기서 청종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뜻을 세우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듣겠습니까? 내가 듣죠. 그리고 또 누가 듣습니까? 마귀도 들을 거예요. 마귀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뜻을 세우면 이런 뜻을 세우고서 얘기를 하니까 저 녀석들이 하나님을 여기서 잘 섬기겠다라고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결정을 했네. 그 마귀가 나중에 사자굴로 던지게 되는 함정을 빠뜨리잖아요. 거기로 그런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함정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큰 뜻을 이렇게 다니엘이 세우니까요, 주변의 여건도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환관장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신에게 그 일을 수행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셔서 채식을 먹었는데 채식만 먹었을 뿐인데 다른 고기 먹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채식이 이만큼 좋다,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 먹어서 이렇게 건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고기를 먹고 비타민도 섭취하고 고기에서 나오는 영양소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근육도 발달하고 더 좋아요. 이런 주장, 채식주의 이렇게 오늘 이 채식주의를 다니엘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주장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가 잘 먹지 못해도 건강해 보이고 내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열흘 동안 시험을 하고 봤더니 채식만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용모가 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정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도 만지시니까 건강한 용모를 갖추게 하시고 얼굴에서 막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그래요. 정말. 뭐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만드시고 긍휼을 얻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뜻을 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변의 여건과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의 협력자로 오고요. 나의 도움자로 오고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돼요. 너무 많이 경험을 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써주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뜻을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요. 감동을 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줘요. 그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문제도 해결하고요. 내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이 막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막 그 사람이 나에게 막 혜택을 주고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뜻을 세우십시오. 뜻을 세우면 주변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품게 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